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참 황량한 곳입니다. 이건 진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아니고 신의 광야,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있는 광야인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이게 모래,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뭐 이런 광야에 피는 풀들, 뭐 이런 것만 남아있죠. 참 무척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 홀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 얼굴 보면 뭐 전혀 외로움이 느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입니다, 이게. 거기서 앉아 찍었는데 저는 이제 웃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갔거든요. 우리 2008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서 찍은 건데, 지금 여러분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는 지금 이제 전에 한번 폭탄 테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제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주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벙글벙글 웃냐 하면은 여행을 갔고 또 그 주위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갔으니까, 일행들이 있으니까 뭐 하나도 외롭거나 또 힘들거나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홀로 내버려졌다, 또 홀로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아울러 광야는 굉장히 외로운, 위험한 곳입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거기에 이제 잠복이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 독사라든지 또는 전갈에 물릴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의 다윗과 훗날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여유자적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을 한번 비교해봐요. 그런 평온함과 여유로움은 슬쩍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눈을 파는 거죠. 그러나 광야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쫓고 쫓기는 곳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씨름하다 보니까 한눈을 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 광야예요. 진짜 죄 짓지 못하는 것이 광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좋다고 이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곳으로 내몰립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도 이 광야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평생 쌓아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또는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실직을 했다면 그는 이미 광야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런 큰 병을 얻게 됐다면, 또 아이가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면, 또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면 그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 한가운데 내던져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뭐 전화로 갑자기 저에게 이제 후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은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름 그 선교단체 안에 자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모임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2018년 작년에 아마 거기서 나와가지고 독립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단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못 느꼈는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찬바람을 느끼겠다. 찬바람.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야.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옛날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큰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 사례비 내는 날이 왜 이렇게 늦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달이 굉장히 늦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상가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세우니까 상가 월세 내는 날이 너무 빨리 오는 거야. 너무. 그 월세를 내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교인 숫자에 초연해가지고 소신껏 목회하고 싶었는데 생존에 문제가 걸리니까 이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생각이 되더라 이거죠. 그야말로 광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다윗도요, 지금 광야로 내던져졌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사울을 피해서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는 걸 알고 사울의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오니까 그가 이제는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떡과 그다음에 칼을 얻었지만 거기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들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그의 일족을 아주 잔인하게 몰살시켜 버렸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는 그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하고 그렇게 얼마 전까지 싸웠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어요. 거기에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막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니까 이런 큰 용맹한 장수를 하나 얻는다는 게 또 그가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밑에 부하도 같이 갔으니까 얻는다는 게 자기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됐겠죠.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왕의 측근에 들려고 합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게 우리하고 지금 싸웠던 적군인데 이 사람 옆에 두는 거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아기스 왕도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할 때 아차, 잘못하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그가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고 정신병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기스 왕이 그를 그냥 죽이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윗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결국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갈 수가 없고 그가 이제 광야로 간 것입니다. 정말 외롭고도 위험한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매일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야말로 아주 사투를 건 일들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광야에 쫓겨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게 무엇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둘람 굴로 갔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어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기 가족과 친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슷한 아픔을 겪은 자,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뜻이 같은 자들이고 처해진 처지가 비슷한 자들이죠. 자, 그런 자들이 약 400명가량이 같이 왔다. 이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외로이 내던져진 다윗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 마음의 낙심이 될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주는데 별 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다윗에게 온 400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쫓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슬픔을 당했을 때는요, 곁에서 등을 두들겨주는 사람, 그 등을 두들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동병상련이 없을 거라 이거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동정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광야에 외롭게 서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런 사람 못 만나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 이거죠. 특별히 여기에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없으면은 요나단이 당연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요 너무 귀한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요나단의 사랑이 마치 여인의 사랑과 같았었다. 마치 여인이 사랑해 주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가 될 수 있는 사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큰 갈등을 겪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들어와서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와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요나단이 와가지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됐더라.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그냥 인간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주위에 와가지고 우리를 돕는다고 하면서 너무 명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주눅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와서 믿음의 말로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 홀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목장 식구들이 있다는 거, 모든 목장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지만 많은 목장들이 그런 경험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떠안아. 그래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교우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주는 믿음의 권면은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한동안 다윗의 거취를 알지 못해가지고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주춤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이 10광야의 주변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는 사울의 것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다윗을 잡는데 돕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를 받고는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 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다윗 일행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추적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디 숨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눈에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심을 다해서 이제 다윗을 추적하는 거죠. 자, 그 쫓고 쫓기는 긴박한 장면이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은 맨 마지막 절에 다윗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엔게디 요새로 갔다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엔게디 요새가 어떤 곳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 이제 엔게디 요새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요 다음 사진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인데 여러분, 과거에 저 산에서 사울 일행이 다윗 군사를 피해가지고 이 산 저 산으로 날아다니듯이 도망 다녔을지도 몰라요. 막 이쪽 산에서 사울 군대가 막 쫓아오면은 또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쫓고 쫓기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막 숨 막히고 또 숨가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격전에서 마침내 사울이 다윗 일행을 포위를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그 뒤를 쫓고 이러는 거는 잡기 어렵잖아요. 근데 딱 포위가 됐어. 그래서 그 포위망에 다윗 일행이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 포위망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갔겠죠. 그 산 밑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미친 듯이 여기에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군사들 끌고 가고, 저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 놓쳤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왔어요. 내가 이번에 이놈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야 되겠다. 그 역사적인 시간을 앞두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지고 이제 거의 다윗 일행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령이 헐레벌떡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숨가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군대를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제 다 잡았는데, 이런 평생 원수 이놈을 이제 막 다 잡아서 이제는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절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꼭 잡고 싶은데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이 사울이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잡아 죽이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우선 나라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은 눈물을 머금고 말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포위망이 다 풀어지고 모든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왕도로 갔습니다.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우린 죽었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우린 끝이다 하면서 숨을 죽이고 종말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만 했겠죠. 거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는 게 거의 100% 확실한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그 다윗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바위의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 그 이름은 분리의 바위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운명이 갈라지는 곳이라 이거죠.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셀라하마 느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운명을 바꿨겠습니까? 누가? 이게 우연일까요? 누가 극적인 순간에 전령이 들이닥치게 했겠습니까? 누가 갑자기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겠습니까? 누가 그랬겠습니까? 역사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가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반드시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았어요. 그런데 잡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미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니까 사울의 손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이 연약한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한다면 사울이 온 세상의 군대를 다 동원하고 10,000,000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다윗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깊은 평안과 안정된 심령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다 보이는 것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진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셀라하마 느곳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요, 도망다니는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잘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언뜻 이 성경만 보면 그저 다윗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도망다니는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 국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편 18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소개하는데, 자, 이 시편 초두에 이렇게 이 시편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거는 다윗이 이제 승리한 다음에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 속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다닐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는다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자, 그 다음 4절부터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렇도다. 바로 이 순간에요. 셀라하마 느곳 그 불리의 바위로 도망가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을 그때 내가 환난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어떻게 이곳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 성전에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돌아보신다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바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래서 그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훨씬 강하고 힘이 있었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참새들 한번 보세요. 자, 이 나무 위에 수많은 참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좀 하찮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참새 가격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은 참새 한 마리 값이 한 1,000원 정도 하는 1,000원. 참새 가격이 1,000원입니다. 참새라는 동물의 가격이 1,0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참새 한 마리 한번 세워보세요. 참새 한 마리. 이거 하찮은 거물, 하찮은 미물. 이런 하찮은 미물을 누가 걸떠보겠습니까? 이 참새 한 마리 죽음에 누가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참새를 가리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싸구려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없다. 이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물며 그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만 마리의 참새, 몇십만 마리의 참새보다 너희는 귀하다. 하나님이 너희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너희 사정. 너희가 아뢰지 않아 너희 사정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알았냐. 너희의 머리, 털 숫자까지도 하나님 세고 계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새를 통해서 참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진심으로 믿읍시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셀마하만 느곳, 셀마하만 느곳. 다윗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의 운명이 갈라진 바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 셀라하만 그곳이 되게 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가 운명을 바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여기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셀라하만 그곳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면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꼭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